여러분들은 성공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십니까? 실패 스토리를 좋아하십니까? 질문이 좀 그러죠. 당연한 걸 목사님 질문을 합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여러분 성공 이야기가 좋죠. 오늘 우리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그 다윗 이야기 이제 스토리 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군의 이제 왕 되시는 거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나 박지감 넘치고 또 힘있고 신나고 좋습니까? 그래서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담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담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큰 도움을 준다면, 실패담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줄여주는 그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실 때 다들 이제 100점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100점 받은 사람들은 나 이제 100점 받았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러고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할까요?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점 받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안 틀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성취를 위해서 올라갈 때는 어떤 성공의 이야기, 어떤 그런 얘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동기도 부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지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고 할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의 스토리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영웅들의 스토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의 이야기와 실패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영웅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 다 영웅처럼 살아야 돼,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 주셨지만 실패의 스토리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실패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실패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자면 1타 강사 아래에서 고급 소그룹 과외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가 되면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 그러면 해피엔딩, 아주 성공담, 성공의 이야기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은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것엔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배반한 실패의 스토리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적인 실수를 줄여나가는 더욱더 성숙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지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식사 지난번 할 때 유월절 식사 내용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는 누가 배반을 했습니까? 그때도 배반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얘기, 너가 팔아넘길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한 명의 이제 배반의 얘기를 지난번 했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어떤 배반, 그러면 유다의 배반이나 혹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제자들 12명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더라,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27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뒷부분 이어나가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다는 그런 뜻이죠.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배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이 일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다 버릴 거지, 다 버릴 거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혹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한 선생님으로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을 참 잘못 봤구나, 다 내 탓이지, 사람을 잘못 뽑은 내가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책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만 있으셨더라면 이런 것들 다 극복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더 잘 고른다든지, 예를 들어 이 녀석은 보니까 한 몇 년쯤 지나면 나를 배반할 것 같아, 제외. 이 사람도 제외.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나를 배반 안 할 사람이구나. 다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뽑으신다면 아마 사람을 더 잘 뽑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배반의 징조가 보인다면 그때 이제 강력하게 배반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뽑으셨고,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이적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반할 걸 다 아시면서도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왜 하필이면 12명 제자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다 배반하던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예수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지금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뽑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가장 완벽한 자,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면서 사용하셨더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나중에 뒷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배반하는 과정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돌이킬 거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나중에 너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형제들을 굳게 잘 세워야 돼. 이런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더 탄탄하게 다져가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어떤 직분들을 또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저 오계강이라는 사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몸무게가 빵빵하게 돼갖고 이렇게 든든하게 한 100 몇십 킬로 나갈 것 같아. 좋은 조건이야. 그런 조건을 보고 뽑으셨나요?
여러분들을 뽑으실 때 이런 능력이 탁월하니까 이렇게 뽑으실 거야.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떤 좋은 조건이나 더 나은 면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보시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래? 이렇게 왜 다 배반을 하고 그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마 더 할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뭐 크게 배반하고 돌이킨 일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뭐라 하셔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닐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혹 아니시더라도 나중에 혹 이제 제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큰 위기, 큰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면 그때도 끝까지 이렇게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장담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나를 제자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나를 제자로 세우신다고 부담스럽게 것으로 여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감사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를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또 나도 연약한 나도 받으셨으니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또 사랑으로 다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스토리를 다 잘 예수님 얘기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럴 분 아니시라는 걸 잘 아시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의도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앞뒤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으면요 충분히 오해가 생길 만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상황이 예수님 상황 아니라 치고 어느 선생님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잘 가르치고 했는데 제자들이 배반을 했어요. 배반할 것을 이제 또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 제자들이 내 배신해갖고 내가 죽게 되는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래 난 죽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어디 아무개로 먼저 가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뺀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들립니까? 다시 살아나갖고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걸로 들리셔요? 스릴러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상상이 잘 되시겠죠. 복수하려고 그러나 보다. 두둥 해가지고 나를 배반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내 배반한 너희들 1번부터 12번 너희들 있는 곳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복수해주고 말 거야. 그 복수의 스토리로 오해를 할 만한 사실은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갈릴리로 이끄신다는 것은 갈릴리가 뭐 했던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 제자들을 다 교육시키셨던 곳, 양육하셨던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그 신앙의 훈련의 장소, 그들의 신앙을 다시 더 잘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신자들을 처벌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다시 한번 돕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 예수님 다 아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돌이킬 것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배반한 제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까? 제자들이 한 번 배반했으니까 내가 한 번 실수하지 두 번은 실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잘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제자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신앙의 길로 이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의 1절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신앙을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성경 읽다가 보면 오해를 할 만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통으로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 부분만 보면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들으면서 혹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배신자도 끝까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뭐 내 인생 내가 편하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뭐 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이 혹 우리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틀림없이 어디 바깥에는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에 달린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회개해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그거 꼭 보면서 이제 교회는 안 나오면서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이, 제 친구 중에 그런 녀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그 예수님 옆에 그처럼 나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이제 그런 사람 꼭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니까 나는 뭐 할 게 없겠네, 나는 그냥 꼭두각시인가, 그런 인생 살 바에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겠어. 여러분, 그런 오해를 갖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영원토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참 위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의 뜻은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너가 할 일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시고 재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날마다 성숙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 알고 계시고 또 나중에 다시 돌이킬 것도 알고 계시고 어쨌든 다 알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배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몰라.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정작 당사자는 내가 배반할 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나?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그 얘기 듣고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더 힘줘가지고 예수님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보면 옥에 갇히더라도 옥에 갇힐 일까지도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아니면 내가 옥에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힘있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뒷부분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다 지금 자신감이 지금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절대로 배반이라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자신감,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충만한데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아니, 그 일은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찌르던 자신감이 땅 바닥에까지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어쩌고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그런 거 믿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뭐는 확실히 봤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확실히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신 것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 많으신 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분, 그런 분으로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인도 또 보고 배웠고 이제 제자들도 해보잖아요. 막 어떤 때 안 되는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도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막 해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아, 나는 일타 강사 예수님의 직속 제자 탑 12에 드는 사람이니까 내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내 자신의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뒤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신감이 있다가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사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잡혀가니까 그 순간 순식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 유심히 보실 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군인들이 막 찾아오니까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인가? 그가 아닙니다. 그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이 군인들이 막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편 귀를 자릅니다. 아직까지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칼이 무슨 칼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들고 있는 칼이 셀까요? 군인들이 들고 있는 창칼이 셀까요? 말해 볼 필요 없잖아요. 그거 훨씬 세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쫙 빼가지고 그 군인들 앞에서, 여러분 탱크 앞에서 이렇게 총 들고 빠빠빠빵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자신감 넘칩니까?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칼 집어넣어라.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막 해가지고 군인들 다 내쫓이고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순순히 잡히십니다.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두려움에 빠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와서 군인들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감추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만약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야,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지만 부활하실 거야, 이걸 다 믿고 있었더라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순간에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잘 모르는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능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감추시자 그 순식간에 그렇게 높았던 자신감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더 나중에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고 바른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란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이나 쭉 이렇게 뒤에 사역하는 거 보십시오.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다 목숨 내걸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순교,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다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미묘하게 제자들과 같은, 지금 현재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감추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기적과 이적을 안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늘 기적에만 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도 하시지만 능력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믿습니다, 세게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더 의지한다거나, 혹은 나의 믿음, 내가 세게 기도하면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 기적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거나 기적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능력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